11장 19절부터 26절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신약성경 207쪽.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 착한 사람이요 성도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 우리가 주께 거하여 주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교권을 받게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옆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찾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찾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까지는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3주 동안 3번에 걸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밥이다, 아라토스는 주식이다, 매일 먹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히려 이 밥이신 예수님이 다 반찬에 밀리고 외식에 밀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밀려 대체가 돼서 정말 우리가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또 그분을 힘을 얻고 그걸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살리는 밥이신 십자가의 복음, 또 살아내는 밥인 하나님 나라 복음, 또 살아가는 밥인 부활의 복음을 매일 먹어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함께 3주 동안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표어. 네, 우리 표어는 우리 주보에 보면요. 맨 앞에 엄청 크게 써 있어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영원 구원이고 생명을 세우는 것은 양육이에요. 제자 훈련,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자, 2023년 저희 교회 목표가 뭐였죠? 목표? 네, 우리 앞에 현투막에 항상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진실한 공동체. 복음 전수와 진실한 공동체. 우리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어요. 제가 매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가 DNA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DNA를 우리 교회 핵심가치 5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매년 제가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자, 우리 핵심가치 5가지, 또 하나님 나라 복음 DNA 5가지는 첫 번째는요, 찾는 이 중심.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찾는 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혁, 소망하는 예배.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가 4, 5주 동안 함께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DNA를 점검하고 우리 핵심 가치를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전수하고 또 어떻게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찾는 이 중심의 교회예요. 자, 찾는 이라는 말이 뭐냐? 이 찾는 이라는 말은 구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도자는 뭐냐면 인간이 살다가 보면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지, 또 인생의 끝이 뭐지, 뭐 이러한 삶을 살다가 보면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이런 진리를 찾든지 신을 찾든지 이런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커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구도자라고 해요. 도를 찾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찾는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진리, 즉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 않지만 내 인생을 살다가 보니 진리가 뭘까?
하나님이 뭐지? 신이 뭐지? 이러면서 이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찾는 사람. 그래서 찾는 이.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바로 찾는 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이런 표현, 불신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해야 된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불신자가 듣기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네들은 신자인데 왜 우리한테 불자를 붙여가지고 불신자라고 그러느냐. 철저하게 신자 입장에서 불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니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또 우리도 사실은 불신자라는 표현보다 찾는이라는 표현을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는 불신자라는 표현보다 찾는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평생 불신자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 찾는이보다 불신자라는 표현이 더 이게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쉽고 또 잘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찾는이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찾는 이 중심의 교회가 뭘까?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찾는 이 중심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네,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설교 대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고 우리 교회가 찾는 이가 뭐지? 거기도 나와 있고요. 핵심같이 5가지. 또 찾는 이 중심의 교회는 뭔가 거기에 내용들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고, 자, 오늘부터는 약간 이렇게 밑줄도 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밑줄에다가 답도 좀 다시고, 그래서 삶으로 말씀 읽기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것이냐. 그래서 삶으로 말씀 읽기를 적용하셔서 맨 아래에 결단과 적용이 있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여러분들이 적고 기록하고 결단하시고 기록하고 실천하시면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찾는 이 중심의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다. 찾는 이 중심이 되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먼저 우리 주님께서 찾는 이 곧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교회의 존재 목적도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교회의 특성을 보면, 부흥하는 교회의 특성을 보면 정말 찾는 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이 세상에 살다가 내가 진리가 뭔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며 진리를 알아가며 그러면서 이제 회심하고 그러면서 세례받고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사실 한국교회 부흥한다는 교회를 찾아가 보면 정말 도시 그리고 이쪽 교회에 있다가 이쪽 교회로 오는 사람들 이미 찾는 이가 아니라 찾은 이 이미 구원을 받고 이미 다 경험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유명한 스타 목사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찾는 이들이 회심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존 신자들이 수평이동해서 성장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적으로 찾는 이들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스승, 선생님의 마음이 뭔지 뜻이 뭔지를 읽어야 돼요. 배움의 자세는 뭐예요? 우리 스승이 뭘 얘기하려고 그러시는지 또 그 스승의 생각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빨리빨리 배워서 그대로 따라하고 그 일들을 같이 함께 할 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그거를 우리가 모르면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이 뭘까? 예수님의 생각이 뭘까? 이 마음을 품을 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낼 때 예수님은요
흐뭇해 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죠. 왜? 아, 내 제자가 점점 많아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교회예요.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나타내주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자, 그때의 이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번 돌에 맞아서 순교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잡듯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혈안이 된 상황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거를 오늘 성경에 박해, 환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고, 그거를 통해서 사도들 외에 다른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잡혀가거나 죽거나 순교하거나 그러다 보니 다들 여러 삶으로 지역으로 흩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흩어진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삶의 거처를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다시피 가는 거죠. 직장 때문에 이동해서 가는 그런 차원이더라도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기가 자란 고향, 자기가 같이 있었던 동네, 이런 것을 떠나서 새로운 거처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힘겹겠죠. 여러분,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직장, 새로운 먹어야 돼, 일을 해야지 먹고 살죠.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나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하루를 벌어 먹고 사는 정말 날품팔이 인생과 같은 그러한 삶이 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고 뿔뿔이 흩어진 그런 성도들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에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면 배부르게 살 수 있어, 등 따숩게 살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예수님 믿으면 하늘에 많은 큰 복을 받아서 아주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 직업을 또 선택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신들의 생명을 누리고 언제 덤벼들지 모르는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야 되는 삶이 그렇게 애처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찾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로 흩어져서 몇몇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머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다. 오늘 20절에 나오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쫓겨났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언제 또 쫓겨날지 모릅니다. 언제 잡으러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뭘 했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수자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랬을까? 간단하죠. 먼저 자신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죽어도 나 죽으면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는데 나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텐데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도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해 있고 언젠가는 완성되어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입으로만 전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내주는 그것이 바로 증인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은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또 복음의 내용대로 자신이 살아내기에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도망가다시피 가서 피신하다시피 가 있는 곳에서 조용조용히 살아야지 안 들키는데 오히려 뭐예요? 복음을 전수하고 복음의 삶을 보여주고. 왜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선택해 주고 구원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고,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공동체가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찾는 이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죠. 자,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가장 먼저 이 점을 우리는 본받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언제나 찾는 이 중심의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자기 중심적, 찾는 이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찾은 이 중심의 교회를 자꾸 꿈꾸기 때문에 이미 찾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찾은 이가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을 늘리고 이런 데 힘을 쏟고 있으니까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어서 그거로 양육하고 훈련하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찾은이 중심의 교회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보다는 기독교 문화 안에서 자신의 유익, 만족, 그리고 평안함, 이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교회 가서 평안함을 추구하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평안하고 위로받고 그런 것만 꿈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교회의 삶과 세상 밖의 삶이 분리가 되는, 삶과 신앙의 분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일주일에 한 번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힘든 거죠. 세상살이가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마치 내가 나 예배 드렸어, 주일 성수했어, 이것으로 만족하고 살던 지금 시대에 코로나가 확 터지면서 예배당에서 예배 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밴드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 날만 나오는 것도 그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너무나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수되고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과 신앙이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 한국교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가 상황을 핑계할 게 너무 많죠.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좋습니다. 상황이 만족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없었어요. 우리의 역사를 되돌려 봐도요, 다 어려웠습니다. 초대교회는 더 어려웠어요. 지금 초대교회는요, 우리보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잡혀갑니까?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뺨을 맞습니까? 멱살을 잡힙니까? 예? 없잖아요. 지금 언제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는 뭐예요?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더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오늘 안디옥으로 피한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목숨 걸고 전하는 이들이요, 그곳에 가서도 수많은 찾는 이들을 찾아내고 모진 밖의 환란 가운데서도 찾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수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 마침내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해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막제일교회가 찾는 이 중심의 교회,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찾는 이 중심의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해 나의 찾는 이는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올해 나의 태신자를 누구를 적으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아무도 없어요. 그럼 지금 이제 생각하세요. 이번 주간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요, 우리 원주만 해도요, 90%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90%가. 이 원주 시민 중에 90%.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10명 중에 9명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고 찾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떤 사람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찾는 이 중심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찾는 이 중심의 교회를 지향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회심이 일어나고 또 회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교회가 찾는 이 중심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행복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정말 생짜, 초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군요. 그러면서 회심하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또 세례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목사로서도 행복한데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의인 99명보다 엄청 의인 99명, 한 명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한 영혼이 돌아와서 회심하고, 또 회심한 영혼이 세례받고, 그 영혼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수하고, 또 그 복음을 전수한 사람들이 또 회심해서 돌아와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찾는 이 중심의 교회의 핵심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군요 고백하고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찾는 이 중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가 바로 찾는 이 중심의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에서는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우리가 자신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쉽습니다. 우리가 원주에 살다가 뭐 전라도나 경상도나 우리가 쫓겨나서 만약에 진짜 이 박해가 와서 전라도 가든지 뭐 저기 경상도로 피신해서, 그럼 거기 가서 복음을, 뭐 우리 한국 사람이고 뭐 얼굴색도 비슷하고 다 한국 사람이니까 뭐 사투리만 쓸 뿐이지, 지방 사투리만 쓸 뿐이지, 우리는 충분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요, 언어와 문화와 피부색도 동일한 상황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 도망을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이니까 당연히 피부색도 같고 자기 언어와 문화도 다 같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땅에 가서 피하다시피 도망가다시피 갔던 그 땅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수했을 때 유대인들, 자기신의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럴 때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21절 말씀에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왔다. 돌아온다는 건 회심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까닭 세 가지.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한 편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복음을. 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상이 있냐면 선민 사상이 있어요. 선택된 백성.
자신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된 약속의 백성이다. 우리나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이야. 그래서 자기들은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던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헬라인, 이방 사람들 다 유대인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도 자기가 자신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뀌었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다 깨졌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편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 사람은 부자야.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저 사람, 우리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렇죠. 원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가 우리가 뭔가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을 찾아요. 그런데 뭐든지 다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물질 다 풍족하면요, 사람들이요, 이 마음에 나는 다 갖추고 있는데 신을 왜 찾아?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편견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다 갖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어, 이런 편견. 또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아예 복음을 안 전하는 거죠.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다가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편견.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저 사람이 질문하면 내가 대답도 못할 텐데, 그러한 또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수하지 않는다는. 그런데 오늘 이 편견을 깨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이런 편견을 먼저 깨야지 안디옥에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올 거고 하나님 나라가 올 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걸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도 내가 전해야 된다는 애끓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정말 불의와 불법이 판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위정자로부터 개인에게까지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세상이에요. 너가 이렇게 해야지 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거를 통하여서 뭐예요? 내가 더 유익을 더 얻을 수가 있어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라고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불법과 불의가 행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세상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들에게 붙여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애끓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말과 삶의 일치 때문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자,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구레네는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 자, 북아프리카가 아프리카 사람들은 얼굴색이, 피부색이 어떤 색이죠? 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백인이 거의 백인 수준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래서 원래 이제 이집트, 애굽에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 애굽에 갔을 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이유는 얼굴 하얀 그런 아리따운
자기 아내가 이 얼굴이 까만 아프리카에 이집트에 갔는데 자기 부인을 보면 사람들이 뿅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일까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아프리카의 구레네 사람이면 내 피부색도 다르고 그런데 그런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사람이 어떤 언어로 복음을 전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종교와 문화가 전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확실하죠. 우리나라에도 몰몬교도들이 들어오는데 이 남자 젊은 사람들이 여름에는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두 사람씩 짝을 져서 얼굴 백인 그냥 건재한 청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자신들의 몰몬에 대한 종교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외국인이 오니까 또 영어로 막 물어볼까봐 두려우면서 막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아주 유창하게 한국말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들의 복음을 전하죠. 그럼 우리가 야 진짜 외국 사람인데 한국말도 되게 잘하네 이러지. 와 저렇게 얘기 잘하니까 나 가서 몰몬교에 가야지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캄캄한 흑인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얼굴이 하얀 이 백인 동네에 와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와 저 사람이 저렇게 전하네 와 그러면서 따라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들의 전하는 말과 그들의 삶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시고 야 저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와 다르네 우리가 사는 삶이 다르네 가치관이 다르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서요 지금 현대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너희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사는 게. 니네나 우리나 뭐 똑같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안 와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과 그래도 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들과 똑같으니까 니네나 우리나 똑같네. 그러면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복음의 전수와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편견이 없었습니다. 애끓는 마음이 있었어요. 말과 삶이 일치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아주 그 주 300년까지 여러 세월 동안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문막제일교회가 왜 여기 세워졌느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찾는 이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고 회심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들 이 땅에는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자유함을 얻길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만 전해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내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21절 말씀처럼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찾는 이 중심의 교회를 우리가 꿈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완성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러한 핵심 가치 DNA를 가지고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한 단계 나갈 겁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신년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복음을 전수하라. 주일 저녁부터 저녁 4번, 새벽 3번 우리가 성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이게 누구를 위한 부흥회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부흥회. 목사님을 위한 부흥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부흥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 4번, 새벽 3번이니까 내가 7번, 우리 중고등부 이상은 다 7번 한번 나와보리라. 새벽이 힘드신 분은 저녁이라도 내가 4번은 꼭 나와서 함께 은혜를 받겠다. 결단하시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결단의 기도를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찾는 이들을 찾고 있는가? 나에게 찾는 이가 누군지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수하는 일에 혹시 편견이 없진 않았나? 내 끓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또 내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